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죠? 예,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리는 날이지. 그런데 이 부처님 오신 날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갈치 아줌매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위로와 희망, 나눔의 등불을 켤라 합니다. 먼저 목종 스님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또 마음속 고민부터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게 되는 고민, 걱정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지. 바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볼게요. 하나부터 10까지 당신이 바라던 삶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잘 빠진 교통망, 손꼽히는 명문 교육, 명품 주거 브랜드 이안의 특별함. 동네 프리미엄의 가치 이 안에 다 있다. 이안 동네 센트럴시티. 051-554-9600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신이 아니라 스승이라고들 합니다. 그래가 우리도 공부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래도 말하지. 아직은 불자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어디서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깨달음이 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이런 건 잘 알지 못하지만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세상과 부딪히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보다 가벼워진다 하는데 그래가 오늘 직접 스님 모시고 어렵지 않은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삶의 지혜를 배워보고 또 다양한 고민을 묻고 부처님의 눈으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의 목종 스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목종입니다. 예. 그래요. 목종 스님을 이렇게 뵈니까 오늘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남다릅니다. 저희가 감회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관련 행사가 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연기도 됐고요. 예. 네. 축소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5월 30일에 봉축 행사는 네, 진행한다고. 정식 그 봉축 행사가 5월 30일 날 하기로 이렇게 음. 종단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아유, 그 전에 코로나 딱 종식되면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사실은 또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말 그대로. 예. 오신 이유는 중생들은 누구나가 매 순간순간이 본인이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얻기보단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늙고 병들고 죽음에 도착하게 되죠. 즉 본인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실천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최종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시범을 보이려고 예. 오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예. 뭐 7발자국인가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 나 혼자 여기 존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예,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무협만 하나 무협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니까 땅과 하늘 이런 의미죠. 이게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나는 첫 번째는 부처님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다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세계거든요. 예.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나는 본래 누구 나가의 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나. 그 나가 바로 가장 귀하고 그 나의 본성이 본래는 생사가 없는 열반 해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다. 이 그렇죠. 말이, 아니, 네. 저는 또 무식한 중생이라. 무슨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난 체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불교하면 많은 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불교에서 그렇죠. 말하는 업, 윤회, 네. 이런 게 진짜 있나? 이러셨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예, 예. 업이란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예. 업은 이제 더 얘기하면 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고 몸으로 실천하잖아요. 네, 예. 이 행위의 기억들이 계속 축적이 되죠. 그걸 우리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쌓여진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는 정보들, 밖에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계 감각 정보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안이비설신의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뭡니까? 눈, 예. 코, 귀, 입, 촉감, 5가지 감각기가 예, 예. 그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감각 그렇죠, 속에서. 그렇죠. 네네네. 네. 그거를 보고 기억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매 순간 선택을 하죠. 그 작용을 업의 작용이라 합니다. 네. 즉 업은 행위에 의한 기억이고 그 기억이 쌓인 것을 업식이라 하고 예. 그것을 토대로 매 순간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죠. 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구해가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구하다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구할 수가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럼 점점 불편해지죠. 예, 예.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의 최고의 로망은 내가 조금 더 10년만 젊었더라면 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내가 젊은 세계로 갔으면 그래서 회춘이란 말을 쓰게 되는 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그나마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거기에 적응해서 하는데 그나마도 사라져가면 없어지면 어떨까요? 구해야죠. 예, 차가 새 차 있을 때 너무 기분 좋다가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장 나는 대로 그래도 쓰다가 폐차가 돼버리면 얼른 새 차 사야죠. 예. 그러면 새 차를 사는 그것이 바로 다음 생에 다른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윤회예요. 아. 그러니까 업과 윤회라는 말은 알고 보면 누구나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오늘 못다한 일을 우리는 내일 이어서 하게 되고 올해 못다한 일을 내년에 이어서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생에 다 못다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서 하게 되죠. 예. 그게 윤회이고요. 네. 그 근본 바탕은 자기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업과 윤회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전생에 어떤 동물이었는데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 생에 뭐 부부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서 나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살던 사람이 패턴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내일 혹은 한 달 후, 한 달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 대략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인간적인 수준을 지니고 있잖아요. 예, 그 예. 지혜와 자신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게 벼랑간에 짐승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짐승으로 내려가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건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가족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분. 우린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저 인간은 짐승 같아 이렇게 하죠. 예, 예. 혹은 또 악행을 많이 하시는 분. 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든 다른 생명체 고통을 주더라도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분. 이런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수준으로 가겠죠. 예, 예. 그럼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선녀 같아. 저 사람 천사 같아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시는 분들. 예,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평생 그 삶을 살면 말 그대로 그 세계로 가서 하늘 세계로 가게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아주 중요하죠. 어. 그럼 저도 전생에 네. 참 잘 살았나? 잘 사셨으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에 같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생에도 이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근데 보통 이제 불교, 뭐, 스님 이렇게 딱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이런 네. 것도 궁금하시거든요. 스님 어땠습니까? 우리 정말 완전 너무 직접적인 초보적인- 질문이지. 원래 그런 불문인데 말씀드리면 예. 깨달음이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생사를 해탈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 그 진여 자성이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뜻입니다. 아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아가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즉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내 가르침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고 그것을 가르침 실천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은 각자 자신이 됩니다. 그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네. 예, 예. 그 생사해탈하는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하죠. 예, 예. 마음으로 네.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을 합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는 변하지 않죠. 네. 내 마음은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내 몸도 행위를 변하는데 나는 그냥 나죠. 네. 돈이 없어도 나고 많아도 나고 승진을 해도 나고 못해도 나고 이런 건 다 조건들이고 네. 주인인 나는 그냥 나죠. 기분이 나빠도 나고 기분이 좋아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기분이 좋다 하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라는 바탕에 이러한 외부의 감각들 안입이 설신이라는 즉 감각의 정보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판단하고 기억된 것들을 나라는 본성이 보고 있거든요. 마치 TV에서 보면 TV 모니터는 변하지 않지만 네. 화면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인 나를 아는 것 그걸 깨달음이라 합니다. 근데 깨달음 하면 스님들이 이제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예. 이 집 아이가 곧 이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통하신 분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도 다 읽고 뭐 미래도 그렇죠. 보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됩니까? 깨달음의 말씀대로 본성은 본인의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그 진여 자성이라는데 그걸 깨닫는 걸 말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그것을 잘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운전 잘하거나 뭐 대통령이 농사 잘 지는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러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죠. 그와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전체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이 그 사람이 예를 농사 잘 지는 대통령 어떨까요? 대통령 되기 전에 농사 져본 사람이죠. 그러면 과거 생에 그 깨달음 얻기 전에 그러한 자신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잘하지만 예. 그것을 다 완전히 잘하려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닫고 나서도 오래도록 그걸 이제 중생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농사꾼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을 배우고 환자를 돕기 위해서 의료 기술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진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깨달음 얻으신 분은 우선 생로병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신 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시작입니다. 거네요. 네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새로운 중생의 삶이 아닌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네. 이제는 모든 그것을 모르고 괴롭다 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중생들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예. 이 깨달음 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반대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참 안 버려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욕심은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행복이 아닌 불행을 준다면 누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란 가만히 들춰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좋아하는 느낌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좋아할 때 누가 좋아하나요? 좋아할 때 누가 좋아하냐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좋아. 내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죠. 예, 예. 내가. 그죠. 싫어할 때 누가 싫어하나요? 내가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불행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 밖에 있는 조건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뭔가 안 돼서 나는 네. 뭐가 부족해서 불만족이고 괴롭다 하잖아요. 근데 불만족이고 괴롭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건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면 누가 하나요? 내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어느 누구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좋아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고 내가 싫어만 하면 나는 괴롭고 불행한 거 불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을 내가 좋아하는 조건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 지혜입니다. 예. 그 좋아하는 걸 바꾸면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욕심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 근데 근데 욕심을 버리는 목적은 바로 음, 그걸 바꾸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늘 느끼는 게 그렇죠. 네. 그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인간관계에 네. 사실 어떤 사람 참 좋은데 어떤 사람 참 밉거든요. 그렇죠. 미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밉다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사람도 내 마음에 그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나도 내 마음 바꾸기 쉽지 않죠. 예.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 바뀌는 더더욱 어렵죠. 예. 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려고 하고 즐거우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지혜롭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네. 맨날 해코지하고 막 네.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그것 그러면 또한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진행자분을 미워하고 불평했습니다. 비난했어요. 그럼 오늘 봤지만 오늘 처음 본 거지만 예.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스님이 하지 않을까요? 음. 과거 생에 현재 이전에 그것이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별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의 과거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날 인연이 싫든 좋든 다시 또 내일 보게 되고 또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도 볼 확률이 억수로 아, 지금 우리 많습니다. 자갈치는 그래서 몇 명, 비우라 이 말이 내 마음. 그렇죠. 몇 명 스쳐 지나가네요, 지금. 에헤이, 우린 전생에 악연이었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다음에 또 미워할 거니까. 네. 예, 또 예. 서로 간의 갈등 관계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해주는 예. 겁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걸 굳이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는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하면 됩니다. 시작을 해보면 예, 예. 그거보다 행복을 예. 얻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예, 근데 네. 우리가 또 이제, 사람에 대한 뭐 미움이라든지 그런 건 네.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뭘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또 좋지 않게 나올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또 다잡으면 될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노력이나 성취는 표면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될 확률이 사실 50%가 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했다면 누군들 실패한 사람을 살고 싶겠습니까? 네. 다 성공하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간과하는 겁니다. 네. 겉에 보이는 모습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건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면접을 딱 보러 왔습니다. 근데 면접관하고 어제 싸웠거든요, 내가.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네. 네. 당연히 점수를 안 주겠죠. 근데 지금 준비한 것만 나는 완벽해. 저 사람보다 더 나았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준비가 덜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긍정적인 내게 도움이 될 것은 더 노력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예. 미리 사과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다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면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기에 연관된 사람에게 행복이나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먹고 실천해 가면, 그리고 보이는 것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하면 조만간에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누구라도. 네. 근데 원하는 걸 성취하는데 예. 그 계속 뭐 고시 보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었고 변호사 그렇죠. 시험 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든다면 네. 그러니까 뭐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 이제는 정말 좀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집착을 하고 미련을 뒀는데 그 미련 버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다. 네. 알고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나의 행복으로 갑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이 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 고시 공부를 한다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전국 석차도 나와 있고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가능성이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항상 시험 때 컨디션이나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행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짓는 겁니다. 복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매 순간 행복하기만 해도 짧은데 공부한다고 10년, 20년 소모해가지고 설사 된다 한들 내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극히 줄어들죠. 내 몸이 있어야지 행복할 거잖아요. 네. 예, 예.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나의 행복이 필요한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좋다 하니까 저렇게 하면 돈도 벌고 네. 좋은 직위도 얻을 수 있어. 가능성 있어. 행복의 조건의 가능성만을 우리는 추구를 하지 진짜 우리의 목적이 행복임을 간과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스스로 성찰해 봐야죠.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네. 나만이 아니라 나는 필요하다 여기는데 내 가족이나 형제나 많이 불편한다면 그건 내게 불편함이잖아요. 네. 예, 예. 그걸 간과해서 이왕이면 나도 편안하고 내가 행복이 조금 줄이더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행복을 찾아가야죠. 네. 지금 가족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가족이라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사랑하는데 그렇죠. 짜증이 나고 그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맙다 말도 잘하게 되는데 가족한테는 그런 말도 하기가 좀 어렵고 참 가족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이 만난 이유를 아세요? 이 생에서? 네, 모르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계모임을 한다면 친구들 간에 동호회나 그러면 내가 그분들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예, 중에서도 그렇지. 예. 이 사람 꼭 필요해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모임 중에 내 이생에 사는 동안에 모임 중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이죠. 예, 예.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장 많은 행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나만 그럴까요? 다른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해야죠. 않을까요? 예. 근데 대부분의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할 거야. 당연히 이해해 줘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불평을 받아줘야 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만 그럴까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시어머니도 그러고 아들, 딸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족을 위해서 받아주고 소통하고 배려해야죠. 제일 많이 배려하고 제일 많이 노력해 줄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줄 거라고만, 나를 받아줄 거라고만, 부족하고 힘들지만 가족은 다 이해해 줄 거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렵죠. 처음에는 다 돼요. 조금 지나면 자꾸 갭이 생기고 갈등이 쌓이죠. 그러면 가족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 예. 그럼 행복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가족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장 행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행복을 주면서 진짜 내가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렇죠. 되새겨 보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또 자기 일로나 뭐 이런 거 말고도 예.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아유 그래 오늘부터 좀 심기일전해서 예. 이 사람한테 베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자꾸 해주다 보면 저 사람은 전혀 내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내가 손해라고 여기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손해나는 일을 하는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아세요? 손해나는 관계, 어느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예, 끊임없이 줘도 부족하죠. 네. 그죠? 예. 근데 왜 그거는 난 손해난다고 생각 안 할까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즉, 우리가 손해난다 생각하는 거는 그래, 내가 일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도 일만큼 하든지 아니면 5만큼 하면 넌 최소한 일만큼 해줘야 돼. 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손해라는 개념이 없겠죠. 예. 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걸 잘 성찰하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 안 변하면 나는 덜 하는 거죠. 즉,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거든요. 네. 원하는 데서 예를 들어 친구는 계속 나쁜 길로 가고 나쁜 행동만 하는데 내가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예. 그게 지혜거든요. 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것과 같이. 그래요.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그죠? 끝으로 우리 네. 여러 가지로 지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민들 많이 힘듭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고생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하루 이틀이지. 벌써 거의 석 달이 다 돼가고 네.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그 환자들 치유하시고 코로나19와 싸우시는 의료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분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 가피를 받아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의 목종 스님 함께 했습니다.